그래서 1등으로 오셨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연도도 해야 되고 미사도 있기 때문에 30분이 되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협의 머슴 김일환 나파엘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랑과 힘을 합쳐 이 세상의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교구에서 추념이 날을 두 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10월 9일 사제 추념의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1월 11일 평신도 추념의 날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추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잘 못했는데 21년도 11월 11일 날 요 앞에 카페 앞에 보면은 엄주원 말띵 저희가 이 추모비를 세워놨습니다. 이거 주교님께서 이렇게 축복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날이고 저희가 먼저 가신 평신도들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그 먼저 가신 선조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통공을 나누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시간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잠깐 저희가 평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신도 자랑스러운 평신도 찾기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천성당에 김승환 사도요한 형제님이 아주 여기 전문가세요. 저희를 봐서 연구 열심히 하시고 사비 들여가지고 다니시면서 학습하시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내촌성당에 열심히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봉직하셨던 윤성녀 막달레나 자매님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또 가족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사제님 중에서 감사하게 우리 김학수 신부님이 일찍부터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인사 못 드리셨죠? 그냥 마음으로 인사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시 10분부터 저희 그 연도를 같이 하고요. 그 연도할 때 제가 잠깐 팁을 좀 알려드리고 하려는 게 책자에는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교님 모시고 추념 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다 같이 요 밑에 가면 한산밥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비를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 가서 식사를 함께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고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평신도 찾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 70주년 때 지금 중림도 성당 주임 신부님께서 그 당시 교구 사목국에 계시면서 12분의 사제와 평신도를
체증해가지고 우리 선조와 우리 터전이라는 책자를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럼 80주년 됐을 때 저희 한번 우리도 자랑스러운 평신도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 가진 선조들이 우리 좋은 신앙에 얼러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좀 보고 배우자 해가지고 저희가 발굴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구술하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이다 보니까 정리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3명을 발굴해가지고 2020년도에 저희가 9명을 평신도를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춘천교구 평신도 해가지고 자그마한 책자를 발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21년도에 세계본당에서 6명을 발굴했고 금년에 우리 내천성당 윤승조 막달라 자매님을 발굴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논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이 농어촌 우리 문화 환경 다 틀리고 그러는데 과연 기준이 뭐냐 이런 것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검토를 많이 했고요.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교구에 이 교회사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사 연구소와 같이 합동으로 잘 추진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거 저도 한 분을 발굴해서 했지만은 앞으로 정말 100주년 됐을 때 우리 교구에 자랑스러운 평신도를 한 100여 분씩 발굴해가지고 우리 책자 발행해가지고 서로 보면서 우리 하느님 백성으로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가신 우리 선조님들을 본받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파도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제 사무국장 신부님하고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구슬할 것인가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내용 중에 이제 봉사자 교육 및 선발 기준은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교구 교회사 연구소와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발굴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으시죠? 네. 그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우리 다음 마이크를 우리 김성한 사도 요한 형제님께서 우리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전해 드릴게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부지구 성가정 성당 김승한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분은 윤석녀 막달레나십니다. 185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4년도 내촌 신팔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출생지는 알 수가 없고 소속은 서부지구 내촌 성비드로 성당입니다. 이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3년간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포천본당 자료부터 가평군지에 아주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자료가 올바르게 됐는지 맞는 건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적 등본을 띄워서 확인을 했고
여기 김인배 바오로 제적된 분은 서울대교구 김순진 그 신부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제적금을 띄어서 검증을 했고, 두 번째는 구술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은 3번을 들었습니다. 여기 좀 참석하셨는데 장석구 분도 또 이정수 안 할머니는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오셨어요. 그리고 원범수 할머니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 본다. 원범수 할머니가 또 증언을 해주셨고, 또 이묘일 증언은 서울대교구 김순진 요새 신부님이 해줬습니다. 그 세 번째 검증은 여긴 특유의 교종산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들이 돌아가시면 묻을 공동묘지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그러면 맞는 건지 해서 폐쇄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임야대장을 떼와서 확인이 안 돼서 국가기록물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동기는 제가 2020년도에 신부명 9.12에 뭘 조사하러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분이 이 내천 신팔리 분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던 중에 여기 오신 장석구 분도님, 그러니까 효리성당 사목회장을 2번 하신 분, 또 이 고손녀한테 들어보고선 이분들을 잘 정리하면은 이 실타래를 풀 수 있겠다 해서 조사를 해서 올해 8월 달에 한국천주교 연구자 모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했는데요. 여기가 경기도 지도입니다. 아마 강원도가 좀 작다릴 거라 해서 제가 집어넣는데, 여기가 포천시입니다. 여기가 가평군이고, 이 오른쪽 빨간 점이 현리성당이고, 이쪽이 맑은댐입니다. 그래서 가차원 지도로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가 맑은댐이, 그러니까 윤청년 막달리아 할머니께서 살던 곳이고, 여기가 현리성당입니다. 그래서 37번 국도로 가면은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9.11이 추정되는, 여기서 이마리아라는 분이 이쪽으로 결혼하신 거를 처음에 제가 봤습니다. 아까 윤청년 막달리아 할머니는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은부가 어머니 임성녀 장녀로 1858년도에 태어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4년도에 86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본가는 파평이시고 태어난 곳은 알 수가 없고, 또한 성장 과정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평 군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윤석녀 막달리아 할머니 남편과 서울 중구 명동 근처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포천 내천시 맑은댐1호 피신하였다. 그런데 사촌언니가 국녀라고 했는데 국녀하고 같이 왔다는데, 그 할머니의 국녀 할머니는 실연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 기록에 보면은 한 3 내지 4가구가 내천 맑은댐1호 피신해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김순진 요새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 김하식 어르신과 증조 할머니 이성녀 마리아 가족이 같이 오신 걸로 파악이 되고, 또 더 하면 그 동네 소왕리에 지시내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피신해서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맑은댐이의 그 지적 특성은 잘 가시다 보면 면사무소가 옛날에 있었고, 교통요충지였고, 나무시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정착한 분들을 보면 복식, 옷차림으로 보아서 옹길 굳은 기술은 아니었고 그런 분이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막달려나 할머니하고 김하식 어르신들하고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건 왜냐하면은 김하식 의 어르신이 벌목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산판. 그래서 산판하고 나면은 꼭 화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윤석열 할머니께서 화전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판과 화전은 같이 연관된 거기 때문에 아는 분을 화전을 하게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물 좀. 죄송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포천 맑은댐에서 반나절이면 이 조정면 현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현리 지역에 전교를 하실 생각을 하고 주고 현리 성당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신앙은 윤사연 치프리아노분이 있고 또 다른 줄기는 윤성환 바오로와 그 사위 이 장의인 바오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장석구 분도님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 혼배 위주로 그러니까 남자가 신자는 아닌데 여성분 신자하고 너 장가 갈게 결혼시켜줄게 장가 보낼게 천주교 다녀라 그렇게 해서 주로 이렇게 혼배를 많이 하셨답니다. 이 혼배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이영춘 신부님이 많은 이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면에 이제 공소를 만들었다. 그 공소가 이제 김대권 안드레아 성당으로 발전된 내용입니다. 이 공부소에서 또 거기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교우들이 뭐 농사 짓는데 비 오는 날 빼고 이런저런 날 빼면은 농사는 언제 짓느냐.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1년은 주일날 쉬고 1년은 주일날 쉬지 말아봐라. 그리고 농사 지은 거를 수확량을 비교해 보니까 주일날 쉰 거와 안 쉰 거와 수확량에 큰 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 신도들이 주일을 꼭 지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종산 취득인데 제가 여기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교종산을 만들었다는 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김순진 신부님이 저하고 한 메일을 9번, 10번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교종산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기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교종산을 구입한 게 아닌가 해서 내천 신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필지가 두 필지에 보니까 그래서 필지인데 두 필지인데 정확 평수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이제 판단이 안 돼서 그러면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그러면 김순진 요새 신부님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기부하신 것 같다 해가지고 국가기록물을 들어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토지조사부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만들었던 일본 애들이 1900년도 초에 만든 건데 대정 8년 그러니까 1920년도에 여기 보면 160번지가 김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기증한 거구나. 그리고 한 필지는 윤석열 마리아 막달레나께서 절미를 해서 구입한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동 성당에 가서 이제 견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원몸순 수산나 할머니 증언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집일까?
묵은 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순지 요새 신부님이 할아버지가 그냥 맑은 데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김희경 어르신이 명륜동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숙집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맑은 데미나 이쪽 분들이 오시면 묵어갔다고 그래서 그 집은 이제 김순지 요새 신부님이 할아버지가 오시던 하숙집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의와 이웃돕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한글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 며느리 박성녀, 이게 여기 성녀가 네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며느리 박성녀하고 인근에 살던 어려운 분들을 데려다가 양녀로 키워서 잘 키워서 천주교로 신자를 만들어서 또 천주교 신자가 아닌 남자한테 천주교 천주교를 믿으면 장가 보내주겠다 해서 또 결혼한 내용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때는 천주교나 기관에서 다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기관이나 천주교에서는 이 불우이웃을 돕긴 했겠지만 이 개인이 한 거는 독특한 내용이다. 여기 또 일명 흔들이 할머니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거는 그 이정순 안나 할머니와 그 전일성 로사리와 그 고선녀 이 며느리를 들어보면 이런 할머니도 이제 모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가 만가는 꼭 한 방에 모여서 이렇게 했고 한글 모르는 분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서 책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조사하면서 현리성 김대원 안대야 성당의 특징은 뭔가? 저기 혼배 정교로 현리성당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소에서 준본당으로 또 본당으로 승격되는 교회 성장 과정에서 신자들이 갖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신앙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는 선종하신 장익주교님께서 현리성 김대원 안디아 성당을 춘천 교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추천하신 것, 또 사무국장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데 현리성당이 주일미사가 다른 데보다 엄청 높다. 그런 맥락도 이런 현리성당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막달레나가 복음을 전한 현리 지역에는 제가 조사한 발언 두 줄기가 있습니다. 윤사현 치프리아노와 거기도 이제 그 사목회장도 여기 모시고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윤석열 막달레나 할머니가 장기간 머물면서 현리의 전교의 전처 기지를 구축했던 윤사한 바울의 사위인 장애인 후손 오늘도 오셨습니다만 그분들도 현리성당에서 사목회장을 지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윤할머니의 증성녀 이정순 안날머니는 가평성당 다니시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고 고선자매러리 전인숙 로사리오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장목 토마스 오늘도 오셨는데 포천 성당에 있고 또 증언해 주신 원범 순수한 할머니는 상교도 성당에 다니시는데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까까지는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리 성당의 전 사목회장님 베네딕토 회장도 있고 그래서 장석구 베네딕토 그분에 의하면은 지금도 현리 지역에서는 윤석열 막달레나 할머니는 아주 엄격한 호랑이 할머니 또 전교와 기도를 많이 했던 할머니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린 도표입니다. 여러분 그 유의미에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 빨간 테두리 안에는 나중에 제가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밑에 논문은 그러니까 이제 윤사연 치프리아노 그 후손들인데 이거를 발표할 때 호남교회사연구소 주영일 스타파너 신부님이 아니 이분은 우리 매형의 어머니신데 그러더라고요. 원모순 할머니 오셨나요? 아 저기 원모순 할머니 저쪽 계시네요. 그 할머니 아드님이 이 윤태영 씨인데 이 치프리아노의 이제 증손자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이 신부님이 우리 매형의 어머니다 해서 제가 나중에 그린 거고, 이쪽은 그 김순진 요새 신부님의 가계도입니다. 이쪽에 큰 이분이 김하식 어르신인데 맑은 대미에 이 두 분이 같이 이제 맑은 대미에 정착을 했죠. 정착을 했는데 그 가평 군지에 보면은 맑은 대미에서 견리로 이사 온 처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누군가 하고 찾아봤는데 여기 김순진 요새 고모 왕고모 할머니죠. 할아버지 여동생이니까 이분이 견리의 전광만 씨가 전광만 어르신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 제가 살펴보면은 이 장석구 씨의 어머니이신데 어머니의 작은아버지 작은엄마가 이 신부님 왕고모 할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맑은 대미 공서 그러니까 맑은 대미하고 또 현리성당은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는 잘 안 보이는데 가장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장석구 씨의 할아버지 장흥인 바오르께서가 이 양평서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양평서 어디서 오셨냐, 어디로 오셨냐면 이 윤성환 이분께서 처음에는 맑은 대미에서 대장간에 오셔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여기를 혼자 오셨다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서 오셨냐면 양평 문호리에서 오셨거든요. 제가 문호리 한번 두 번 가봤는데 정확한 건 아직 못 찾겠고, 근데 왜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김희경의 할머니가 양평서 오셨어요. 문호리서. 그러니까 1910년생들 되셨는데 1920, 30년도니까 이 장흥인 바오로 어르신이나 또 이 두 분이 누가 먼저 맑은 대미에 와서 여기 살만하니까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양평 문호리 출신이고 요 장흥인 요 바오로 이분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어머니인데 김순진 신부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제 연매자 엘리사벳인데 염추경 신부님 육춘 동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그린 건데 이렇게 여기 이 동그랗게 크게 두 분이 윤사원 치프리아노, 윤성환 바오로인데 이 두 분이 견리 성당을 만드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시고 이 할머니가 이 두 분을 전결해서 견리 성당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적도모를 김순진 신부님이 미국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적도모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잘 안 보이시지만은 가평군 하면 변하리 전광반과 혼인했다. 그 접수를 받아서 면장 누구누구가 이거를 처리했다 해서 이 두 분이 같이 혼인한 게 이 제적등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이 할머니에서 나온 할머니를 올해 밀례장사를 치렀는데 할머니 그 무덤에서 나온 성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그 후손께서 우리 찾으셔가지고 우리 포천 성당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호랑이 할머니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집이 됐고, 그 할머니의 그 무덤에서 나온 성물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할머니, 전교를 많이 했던 할머니, 호랑이 할머니가 우리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시간은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10분은 이게 후손들 오셨으니까, 예, 여기 제일 먼저 요 할머니, 윤석열 막달리 할머니 후손, 여기 아니다, 여기 누구냐, 이 두 분 오셨죠?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저기, 예. 우리가 후손 설명. 제가 정선주입니다. 정선주. 윤선. 저도 이제 구전으로만 이렇게 듣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받았던 거를 와서 이렇게, 우리 고생하신 우리 김성환 사도형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생하시며 전파하시고, 혈리라는 데 한낮으로 걸어가셔서 바구니에다 결의책을 넣어서 순교스럽게 가셨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끝이 이제 혈리 성당을 창당하고 혈리 성당을 세우게 만들고 신자들이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고생하신 것만큼 날도 춥지 않습니까? 오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날이 추운 것 같아요. 후손들이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또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것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쪽 윤사원 지프리아노 거기 원범술 할머니 저 뒤에 오셨는데, 오늘 원범술 할머니 잠깐 좀 나오시죠. 저기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으면은. 네. 우리 원범술 할머니가요 정신이 엄청 좋으세요. 그 중계동 성당, 상계동 성당 다니시는데 제가 녹취하는데 옛날 이 생각을 더듬으셔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게 도표에 보면은 이 할머니가 이분하고 이제 사촌 고모 되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평에 이 잣든이 공소에 계셨더라고요. 예. 원범순 할머니, 여기 계신 요 원범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저는 상계동 성당에서 온 원범수 수산나라고 합니다. 근데 저 할머니의 우리 할머니의 신앙은, 저는 결혼해서 잘 할머니를 잘 못 들여서 대화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의 그 과거는 이웃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요번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이정순 그 저기 언니가 이제 사촌 고모 딸이에요. 그래서 그 고모한테 이제 평상시에 들은 얘기를 제가 이제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작성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할 얘기는 없네요. 예, 우리 원무선 수산담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예. 오늘 아드님 같이 오셨나요? 검전순 할머니. 예. 예, 검전순 할머니 여기 이분이십니다. 검전순 할머니 따님. 예, 예. 이 검전순 이 할머니가 제적동본에 보면 적병이라는 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적병을 우리 포천시 이제 공무원 선배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호적계장 선배님한테. 근데 이 적병은 좀 왕가에서 쓰는 그 기록물이니까 뭐 저보다 조사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이 검전순 할머니가 원래 포천 가산 안동권 씨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더 하진 못해서.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예. 아버님이 민정수 예,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권자, 점자, 순자예요. 근데 저희가 엄마가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아침이면은 조가 바치고 저녁에 망가 바치잖아요. 그러면 저희를 막 깨워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싫었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엄마 그거를 또 해가지고 제가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이 뿌리는 언젠가는 또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묵주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운전할 때나 뭐 할 때나 보면은 제가 또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기 두봉성당에서 왔는데, 진짜. 근데 제가 이제 그 성당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좀 많이 닮았지 않았는가. 엄마의 그 기도심이 저희한테도 은연중에 이렇게 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감사하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신앙의 뿌리는 언젠가 누군가 이렇게 해서 전해 내려오고 이렇게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현리성당에서 사무크장을 2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도 현리성당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기 우리 여기 윤성환 바오로 또 장흥인 바오로에 연관되어 있는 여기 우리 장석고 분도님을 한번 모시고 한번 짧게라도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많이 뵀죠? 지금 저희 현리성당에 연령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 윤석열 할머니가 임오곤란 때 궁녀 사촌이 궁녀여서 그때 이 명성황후가 피신가고 그러는 바람에 무서워서, 자기네들도 무서워서 피난 간 곳이 맑은 데밀입니다. 거기서 또 윤승환이라는 사람이 대장간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그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그 교리를 해서. 그래서 시험을 삼아서 그 양반이 윤승환이 혈리로 들어오니까 윤승환을 이제 자기의 그 형제 친척으로 삼아서 혈리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고, 여자들은 그때 당시 전부 다 그 윤석녀 막달라 할머니가 전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 전체가 뭐가 돼요? 다 신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육이 얼마나 탄탄하게 잘 가르쳤는지 그 후손들이 아주 조감한가 아주 그 신앙생활에 무척 열심히 했고, 그래서 윤승환이라고 하는 사람, 바오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혈리에 들어왔고, 그래서 윤사헌 치프리아노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그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그 할머니 홀로 충청도에서 오신 그 김씨라는 분의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잘 교리시켜서 그 집에 시집 보내고, 그래서 윤신혜가 그 시작됐고, 또 전신혜라고 하는 분이 한 부류가, 그분들은 이제 서울서 직접 성균관에서 수학하다가 천주교 교리에 입문해서 또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장흥인이라고 하는 저희 할아버지가 또 양평에서 그 세례를 받고, 그 어렸을 때 이제 혈리 들어와서 윤승환이라는 대장간에서 일하다가 그 집 장녀를 만나서, 그래서 혈리성당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윤석녀 할머니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얼마나 교리 교육을 잘 시켰고, 또 하느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분을 혈리에 보내주셔서 혈리 성당이 태동됐다고 해도 또 관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섭리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내천 신부님께서 새벽에 여기를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내천 신부님께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예, 신부님. 예, 참 예수님, 홍인레오, 복자 홍인레오와 홍교만 프란치스코가 이제 교황청에 올리기 전에 조사할 때, 그때 제가 포천에 있었을 때 포천 문화원의 어르신들이 80 넘은 어르신들이 현장 확인하고 그 어려운 환자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교회 조사원들이 나왔을 때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제 교황청에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순교복자가 돼서 우리 교구에서 유일하게 이제 홍인레오 이제 두 분이 부자지간이지만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조선 시대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을 한 장소에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서소문에서, 아들은 포천 저작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일하게 순교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 최근 요새 이제 이백성지를 이제 개발해서 포천시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주교님이 교회사 연구소 소장이었을 때 이제 추진을 해서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우리 교구에서도 이백성지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포천에서는 신앙의 그 유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김승환 요한 형제님께서 그 포천에 순교자가 더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나중에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포천에 순교자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제 조사가 되면 이제 밝혀질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평신도 추념의 날을 정해주신 우리 장주교님께 감사를 드리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신앙의 선조들, 우리 교구내에 같이 함께 공동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신앙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녀 막달레나 할머니가
내천 본당하고 현리 본당 두 개의 이제 본당의 뿌리를 이제 만들게 하셨는데, 현리는 본당이 오래돼서 이제 우리 장본도 형제님이 약사도 만들고 이런 이제 과정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천은 아직 본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약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김승환 요한 형제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만들고 있고, 또 윤석열 막달레나 할머니가 이렇게 두 개 본당의 신앙의 뿌리를 두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앙을 되새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부가 될 때는 신부 수녀들이 사는 게 십자가를 짊어진 게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많다고. 근데 이제 60이 가까워 오면서는 이게 신부 수녀들이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로서 평생 사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이제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보이면서, 그래서 요새는 얼마 전에도 어떤 이제 어르신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떤 신도 그 어르신 시문이 아버님이, 시문이 신부 생활이 어렵습니까? 이게 부모 생활이 어렵습니까? 부모 생활이 훨씬 더 십자가 크고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래서 평신도 추념의 날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박한 신앙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늘 교구 평협 활동을 위해서 애쓰신 평신도 협의회 회원들, 지난번에 우리 송시무님 명절 아래에 돌아가셨을 때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저희 신부들도 잘하지 못하는 거를 교우들이 오셔서 그날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평신도들이 훨씬 더 신부들보다 낫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날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예배 감사드리고, 또 회장님이야 회원들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신앙들이 곳곳에 잘 퍼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무국장 시무님 평예배 입고 계신데 고생이 많고, 또 우리 주교님 우리 교구에서 이제 유일하게 처음 나오셨는데, 주교님이 구교 집안입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은퇴하셔서 미국의 양로원에 계시는데, 그 전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도 주교님도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 외에 어머니가 훨씬 더, 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훨씬 더 신앙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런 신앙들이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 윤석열 막달레나 할머니가 열심히 살으시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사실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 조가망고하기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건요. 나이가 들어도 힘들지만은 그랬을 때 그런 교육들이 때에 따라서는 불만도 됐지만 이것이 몸에 배이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교폰 사목을 하고 있는 김순신 요셉 시무님의 부모님들, 이제 김순신 시무님 우리 후배이기 때문에 내천에 와서 몇 번 오셨어요. 이제 집안이 산수들이. 근데 김순신 시무님이 막내이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었고 확인도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 김승환 요한 형제님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도 훨씬 더 기뻤고, 또 우리 열심히 살아오신 맑은데미의 공수의 뿌리를 뒀던 신자들, 사실 우리 이장복 토마 형제님, 이제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많이 앞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증언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제 전인숙 로사리아 자매님이 많이 이제 같이 두 분이서 증언을 해주셔서 이런 이제 소중한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또 김순진 요셉 시민의 그 조상들이 아직도 조상묘들은 다 저기 신팔리 맑은데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라든가 이러면 이제 미사를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공소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당이 돼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 사회에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후배 신부님들 보면은, 우리 주교님 보면은 불쌍한 것 같아. 저 50대에 주교가 됐으니 권력도 센 것 같지만 사실 뭐 십자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짊어지겠다 하셨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저희 사제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요새는 신자들이 호불호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마음에 들면 성당에 나가고, 신부님이 마음에 들면 성당에 안 나가고, 또 어떤 때는 저쪽 옆에 성당 갔다가 그 신부님이 가면은 다시 오고 이러는 것 같아. 그거를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저희 사제들이 살면서 조금 이제 더 많이 가까이 살게 되고, 그만하라는 얘기 같아요. 저희 사제들이 살면서 또 신부들이, 사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신자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이제 많이 알게 되다 보고, 또 속속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이제 허물이 이제 많이 이제 더 많이 드러나면서 가끔씩 이제 저희들이 교회나 신자들에게 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곡을 바가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꼭 그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지만 저희들이 교회에 있어야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찾아진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제와 교우들, 수도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서 하느님께 잘 갈 수 있는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좀 제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주교회가 30년 넘게 성경 공부를 시켰지만 성경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공부는 하셔서 많이 알아. 근데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좀 약간만 바꾸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살아가시면 훨씬 더 많은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냉담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걱정들이 많으시고 기도가 많으신데, 그 말씀의 힘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자제분들, 손자, 손녀들이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같은 사제들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내시고, 또 부족한 저희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구가 훨씬 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승환 요한 형제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평해 회장님, 라파엘 회장님 등 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추우신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으셨죠? 예, 앞으로 이런 시간이 더욱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책자 16쪽 좀 봐주세요. 그리고 연도책 29쪽 한번 봐주세요. 연도책 29쪽. 여기 위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같이 시간 변동이 상황에 따라 성인 호칭 기도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성당에서 기도 오실 때 짧은 연도보다는 긴 연도 오시면서 요걸 줄여나가시면 아마 시간에 잘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6쪽 넘어가고요. 거기 선종을 위한 기도. 저는 꼭 묵주 기도할 때 선종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합니다. 선종이라는 게 거기
선생복종 정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태리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전파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잘 우리 전개를 할까 해가지고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길이다. 여기서 선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8쪽 한번 보죠. 18쪽 제2에 보면요, 19년도에 장례미사가 바뀌었어요. 조금 제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고별식 때 사제는 관 옆에 교우들 향해 서고 송수와 향로를 든 봉사는 사제 곁에 선다. 유가족들은 촛불을 켜들고 관주에 들어선다. 그러나 관이나 영정 곁에 촛불을 켜놓았으면 가족들은 촛불을 켜들지 않아도 된다. 다 촛불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옆에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19쪽 우리가 연도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합성할 때는 쉬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의지를 모은다. 그래서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있는 데는 꼭 앞뒤로 쉬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 평신도 주님의 날을 맞아서 먼저 가신 우리 평신도들을 기억하고 또 선조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인 연령이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므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연령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연령을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저는 흐뭇하고 제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제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는 마냥 좋으니이다. 주념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입당 성가 227번입니다. 이어서 성가 304번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를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마르티노 축일을 지내는 우리 춘천교구는 춘천교구에서 평신도로서 보편적 사제직과 예언직을 수행한 모든 하느님 백성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신 모범을 잘 따라 지금에 있어 우리가 지내는 교회가 풍성한 선교의 열매,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은총 함께 구하면서 이 미사 열심히 봉헌하도록 합시다. 교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저희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정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뜻하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의 믿음을 깊게 하셨으니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저희도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굳건한 희망을 지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임금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우리의 됨됨이를 잊게 하시고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시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인생이란 그 세월 풀과 같아서 들꽃처럼 그렇게 피어나지만 바람 한 번 스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길이 없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고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손손 그분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그분 규정을 새겨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리라.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참매 예수님, 우리 그 남춘천 지구장 신부님이신 오세민 루도비코 신부님께서 우리 지구 사제단 공동 카톡에 글을 올리셨어요. 재작년에 이제 이 평신도 추념의 날 미사 때 우리 오세민 신부님 당신이 강론을 하셨대요. 작년에는 이제 춘천지구에서 했고 올해가 우리 또 남춘천지구인데 당신이 재작년에 강론했으니까 올해는 좀 다른 신부님이 좀 강론을 해달라고 이게 지금 글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 남춘천지구 신부님들이 아무도 강론하신다는 분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강론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계속 지구장 신부님이 글을 올린 뒤로부터는 공동 카톡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세민 지구장 신부님께서 너무 좋으셔갖고 저한테 따로 역시 형님밖에 없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마 우리 지구장 신부님은 당신을 위해서 또 우리 지구를 대표해서 제가 강론을 맡아서 하겠다고 지금도 철석같이 믿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지구장 신부님께서 그런 글을 올리셨을 때 마침 우리 미원성당에 연초에 서울서 전입 오신 부부가 계세요. 그 부부가 계시는데 그 부부 중에 이제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그 무렵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외조부님께서 엄주원 말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실공서부터 중림동 성당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한테는 이제 할아버지죠, 그죠?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할아버지인 그 외조부님, 그분이 엄주원 말등이라고 쭉 이야기하시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고 중림동 성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본당 교우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지금 엄종 말등 회장님 축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춘천교구 평신도 추념의 날을 지내게 된 오늘 이 날짜가 엄종 말등 회장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 또 특별히 형제님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을
오늘 미사 오신 분들에게 또 뒤에 계신 우리 주교님께 신부님들께 이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강론을 해야지 제가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실을 우리 오세민 루도비코 지구장 신부님이 모르시는데 오늘 또 하필 안 나오셨네. 예. 아마 나중에라도 이제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제가 강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미연성당 엄주원 말딩 회장님의 외증손주 되시는 김창모 라파엘 형제님, 그리고 그분의 짝이 되시는 이옥자 미카엘라 자매님, 이 두 부부가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이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러고 싶어서 제가 강론하겠다 그랬어요. 이걸 하고 싶어서. 서울에 말이죠, 정민 베르나르도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마 작년쯤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라는 아주 상당히 방대한 책을 쓰셨어요. 아마 이 저서에서 230년 전 이 땅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과 그분들의 행적, 그분들이 쓰셨던 온갖 저서들, 편지들, 당시 조선에서 우리 천주학에 대해서 얼마나, 또 천주학쟁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논란이 컸었는지 여러 조선시대의 문헌들을 다 수집하셔갖고 이걸 연구해서 발표한 책이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조선의 첫 교우들에 대한 소상한 삶과 교우촌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선 팔도의 여러 교우촌의 뜨거운 신앙의 모범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특별히 양반 대가의 귀족들이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평민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중 정민 교수님께서 쓰신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라는 책에서 한 교우촌을 소개하자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시 충청도의 천주교 신자들의 동태를 살펴서 조정에 보고했던 박종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보고문 글 제목 수기라는 제목에서 탄압 대상의 천주교 신자의 동향과 활동 정보 및 관련자 색출에 대한 보고에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주목 대상 인물로 덕산, 별라산의 홍지영을 꼽고 있습니다. 이 홍지영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자기가 지금 색출해야 되는 천주교 교인들 4개 괴수들 중에서 특별히 홍지영이라는 자가 유력한 괴수로 지금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92년 1월 3일 보고에서 성호 이익의 종손자가 이삼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미연성당 연령회장님 이름입니다. 근데 이익의 종손자인 이삼환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80여 호가 살고 있는데 그 장천리에 사는 이익의 종손자 이삼환의 집에서 홍지영의 별라산과는 고작 3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여기에 홍지영이가 살고 있는 마을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천주학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곳이 오늘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 삼리 벼람마을이라고 한대요. 오늘날 주소가. 이 보고를 올린 박종학은 홍지영에 대해 원래 양반이었던 홍지영 집안은 상하 친소나 노소 장류 위아래 친분 여하라든지 하늘이 나누어준 위아래 차례들을 다 무시하고 따지지 않고 서로를 교중이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다. 길 가는 사람이 신자임을 밝히면 양반가의 안악이 안방에서 남자든 여자든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를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가까운 친척처럼 대접하고 떠날 때는 노자까지 주어 보냈다. 양반가의 안악은 언문 사서를 읽고 상민과 천인의 경우는 입으로 외워서 교리를 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충청도 예산의 별라산 신앙공동체는 1792년 당시 기록만 보더라도 신앙으로 똘똘 뭉친 특별한 교우촌이었습니다. 이 홍지영의 아내가 글 속에 양반가 안악이라고 표현했던 그 안악이 조선 초기의 여걸이었던 강완숙 골론바였습니다. 정민 교수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강완숙 골론바는 이제 복녀품위에 오르셨잖아요, 그죠? 주문모 신부님을 도와서 끝까지 그분을 보필하다가 순교하시. 그래서 41세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 나라의 월계관을 받아 쓰신 강완숙 골론바 복녀의 남편 되신 분이 홍지영이라 이거죠. 이 조선 천주교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경이로웠고 아름다웠으며 지상에서 천국을 살았던 참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같은 천국 신앙 공동체가 전국에 흩어져 있었고 모두가 사제가 없었던 평신도 교우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우촌들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신앙에 대해 방대한 조선 초기의 신앙 공동체의 모든 삶을 면면히 기록했던 정민 베르나르도 교수님은 책을 다 끝나는 말미에 눈물로 후기를 이렇게 쓰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가고 흐릿한 기록만 남았다. 그렇다고 그 긴박했던 절체절명의 시간이 순금으로 빛나던 헌신이 낡아 퇴색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씩 그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울컥하곤 했다. 전 생애를 걸고 신앙의 길 위에 섰던 순박한 그들의 결심 앞에서 결단 없이 우물쭈물 머뭇거리는 나를 바라보았다. 230여 년 전 이 땅에
천주교 신앙을 심은 순교자들의 뜨거운 신심이 매번 벅찬 감동으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해 주었음을 실로 고백한다. 이런 글을 마치셨어. 한국 천주교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이고 평신도 교우분들이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그 빛나는 전통 아래 우리 춘천교회의 시작과 성장의 주역인 엄주원 말등 회장님과 온 생애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의 삶으로 오롯이 일편단심 한 신앙으로 살아온 수많은 이 땅에 평신도 교우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행복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희생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사셨던 평신도 교우분들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차례에 있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보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니다.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교회 공동체의 바람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주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세상을 떠난 하느님의 종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어둠의 권세와 형벌의 땅에서 구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죽은 친지와 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주님의 찬란한 빛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죽은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과 희생도 살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당신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구원의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봉헌성가 216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고개를 숙여 향을 받으십시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이 제물을 바치오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한 그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모두 죽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을 바치시어 저희가 모두 주님 곁에 길이 살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노미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종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춘천교구 모든 주님의 종들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 죽은 이들의 육신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저희의 비천한 몸도 성자의 빛나는 몸을 담게 하소서. 또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오.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그때에 하느님을 바로 배우며 주님을 닮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영성제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를 부르시겠습니다. 영성제성가 151번입니다.
주님,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파스카의 신비를 거행하고 비오니 그들을 빛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평신도 추념의 날은 우리 교구만 유일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각 본당에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미사 전에 또 교구에서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억에 아름아름한 신앙의 선조들의 삶에 대한 좋은 모범 같이 발표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느님 백성을 위한 연도도 바치셨습니다. 우리 교구의 미풍이고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함께 하신 신부님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장엄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의료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자의 부활로서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살아있는 저희에게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모든 이에게는 빛과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교우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29번입니다.